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월요일부터 해야 되는 거 맞나요? 우리가 수요일 날 십자가 캠프 때문에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월요일부터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때 문화의 비유까지 했어요. 그죠? 주돈과 내돈, 열문화 비유, 그죠? 한 문화씩 해가지고 그 문화라고 하는 것이 뭐를 가리키는지 말씀드렸고, 자, 그 다음 이제 월요일 본문에 나오는데, 이건 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건데, 그 나귀 새끼 타고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그 장면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들어가시면서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2명을 미리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타고 갈 자가용이죠.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타고 가실 것. 이제 그것을 이제 어린 나귀 새끼인데 그거를 끌고 와라, 이런 장면인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다시 들어가면서 이제 마지막 걸음이시잖아요. 입성. 곧 이 종려 주일이 끝나고 나면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그 죽으러 들어가는 길이시잖아요. 그 방향 자체도, 지금 예수님께서 목적 자체도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는 죽기 위해 들어가는 거죠. 자, 우리 눈 뜨자. 예배 시간에 잔다고 하는 것은 거의 자살 행위예요. 나는 죽겠다, 이런 뜻인 거. 그렇지? 그리고 예배 시간에 잔다는 건 난 아예 동기 자체도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이런 뜻이야. 그렇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이 한 주를 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신 번쩍 들이고, 왜 나는 예배 시간마다 좋을까? 말씀 듣는 시간마다 좋을까? 이걸 생각해야 돼. 스스로 이제는. 알겠어? 그래서 아예 말씀 시간에 존다는 건 말씀을 빼앗아 가는 거잖아요, 마귀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생각해서 조시면 절대로 안 돼요. 졸리면 일어나. 그래서 그것도 의지잖아. 뒤에 가서 말씀을 듣든지. 알겠어요? 그래서 졸면 안 돼요. 그래서 좋은 사람들은요, 그동안 주신 말씀이 이렇게 조각조각으로 남아 있어요. 조각조각으로 남아있는 거는 같이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한 몸을, 형상과 글을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걸 어떻게 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못 누려요. 그래서 여기서 제대로 잘 배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레벨이 다 다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배우는 시간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 자체도 지금 죽으러 들어가시는데, 예수님은 이게 뭐라 그럴까요? 충격요법이라 그럴까요? 왜 선지자들 같은 경우는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해가지고, 옛날에도 그 퀘이커 교도들이, 어떤 여자가 퀘이커 교도들이 나는 경건한 진짜 또 나중에 메노나이트 이렇게 됐는데, 경건한 사람들이 처음에 오해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박사 공부하면서 이 사람들이 진짜 은사주의자들이더만요. 완전 표적주의자들. 그래서 내면의 빛이 어떤 말씀의 빛이 아니라 어떤 내면에서 경험되어 온 신적인 표적 같은 것들이죠. 예,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존 오웬도 그 사람들하고 굉장히 많이 싸웠고요. 에드워즈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때 막 사람들이 놀라운 각성 운동이 일어나니까 퀘이커 교도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생겼나 보다 가서 하나도 아무것도 얻지도 못하고 그냥 돌아갔다. 그런 에드워즈 기록이 있습니다. 완전히 표적주의자들이거든요. 이번에 그 청교도 그거 공부하면서 새롭게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이 충격요법을 주님이 쓰셨는데, 어떤 충격요법이면 보세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자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역이 무르익었기 때문에 그분께서 하셨던 기적과 표적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흥분할 만큼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표적들을 그냥 쏟아 부어 주신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의 이 전 사역이 무엇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상에 많이 남냐면 한번 봐봐요. 여러분은 예수님 공생에 그러면 뭐가 제일 많이 떠오르세요? 뭐 오병이어, 그죠? 여러분 킹 오브 킹스 보신 분 있죠? 거기에도 무슨 어떤 이 액션, 표적, 기적 이런 것들로 주로 되어 있지 예수님의 계명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봤나요? 킹 오브 킹스에 그거 있어요? 그런 거 별로 없죠. 뭐 산상수훈 기록되어 있나요? 나와요? 나 못 봤는데. 산상수훈 나와요? 보신 분? 봐도 몰라. 근데 주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은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한 명만 살아나도 여러분 그냥 퍼레이드가 벌어져요. 아프리카에서 제가 그런 거 봤거든요. 어떤 사모님을 살렸는데 어떤 목사님이 진짜 퍼레이드가 벌어지더라고요. 누구누구 선지자님, 누구누구 사모님을 살렸네. 그리고 아프리카 사람들이 와 하고 그냥 영상으로 다 찍혔어요. 그 영상 올라온 거 제가 한번 봤는데,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죽은 자뿐만 아니고요, 무슨 뭐 맹인부터 시작해서 안진뱅이부터 시작해서 군대 귀신 뭐 하여튼 뭐 이 기적이 얼마나 막 쏟아져요. 그래서 지금 막 자기 겉옷을 밑에 깔고 이런 일들이 지금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찬양하고 이들이 기뻐하는 것과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좀 이들이 찬양하는 것과 좀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아요? 응? 어떻게요? 어린 나귀 새끼. 예수님 이렇게 키가 이렇게 쇼다리가 아니셨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그죠? 낙이 새끼 딱 타면요, 다리를 이렇게 질질 끌든지 아니면 다리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들고. 다리를 이렇게 딱 들고 이렇게 뚫려 이렇게 가야 돼요. 웃기죠? 볼품없죠? 사람들은 아무도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있는데 아무도 그것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것처럼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 나귀 새끼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왜 아무도 타보지 않았을까요? 이 어린 나귀 새끼는요, 왜 아무도 타보지 않았을까요? 누군가라도 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아무도 타보지 않았을까요? 즉 이것은 여러분 큰 나귀 새끼나 그리고 또 뭐 말이나 이런 건 아무도 타보지 않는 말 이런 거 있을까요? 아무도 타보지 않는 말 뭐 이런 거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아무도 타보지 않는 말을 구할 수 있겠냐고요. 구할 수 없어요. 왜? 다 타봤기 때문에.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아무도 타보지 않았다는 것은 아무도 타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누가 나귀 새끼를 타려고 하겠어요? 나귀 새끼를 타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나귀 새끼를 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타보지 않았다는 것은 자연적으로 무슨 뜻이 되냐면 아무도 타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은 아무도 타려고 하지 않은 그 나귀 새끼를 선택한 이유는 아무도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암묵적으로 이 시청각 교제로 이렇게 보여줬다고 생각은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거기에 뭐가 깔리냐면요, 제자들도요 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오는데 어떤 속에 주여 왜 나귀 새끼를 타시나이까, 좀 어미 나귀를 타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묻는 이가 없어요. 그냥 그 속에 어떤 뜻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나귀 새끼를 타려고 하시는 그 예수님에게 이 제자들은 자기의 겉옷을 그 위에다가 얹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위에 앉습니다.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예수님의 가면서 찬양을 하는 그 무리들을 또 제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들은 그들의 겉옷을 어디다가 펴냐면 길바닥에 까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찬송을 하죠. 하늘에는 뭐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뭐가 좀 하나가 빠진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이 찬양했던 것과는 좀 다릅니다. 천사들의 찬양은 뭐에 됐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서만 뭐다? 평화다. 그런데 이들의 찬송 소리에는요, 이 땅에 평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도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길을 걸어가지 하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걸어가야 되는 것도 모르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들은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찬송했던 사람들은 AD 70년에 다 철저하게 다 죽고 망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자라나고 성장하게 될 때 바로 주님은 제자들의 겉옷이 그 위에 깔리면서 그 위에 앉으면서 앞으로 제자들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제자들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시며 그리고 앞으로 이 제자들은 이 길을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린아이가 돼서 이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명백한 하나님의 이 사인은 겉옷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된 그 겉옷은 하나님 나라가 내면에 새겨져서 바깥에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진 그 사람의 행위, 그 애들의 모습이 바로 이 어린 나귀 새끼, 아무도 타려고 하지 않는 그 나귀 새끼를 그 누구도 걸어가려고 하지 않는 그 길을 누구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일을 예수의 제자들만 그 길을 따라갈 것이라는 그런 암묵적인 모습이 담겨져 있고 예수님은 바로 그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죽기 전에 그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면서 그들에게 명백히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어린 나귀 새끼는 누구만 탈 수 있냐면 하나님 나라가 내면에 만들어진 바로 어린 아이들만 이 나귀 새끼를 탈 수 있다라고 하는 교훈이 오늘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 어린 나귀 새끼니까? 그죠? 이 어린 나귀 새끼는 누가 타려고 할까요? 어린이가 타려고 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어린 아이들만 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지 다 어떤 것들을 타길 원해요? 다 군마를 타길 원하고 다 힘 있는 그죠? 재산이 있는 나귀를 타길 원하고 낙타를 타길 원하지 이렇게 보잘것없는 그야말로 진짜 우리 10대 애들이 하는 것처럼 수치스럽고 그리고 부끄럽고 그죠? 다른 사람에게 보잘것없지 쪽팔리게 보이는 그런 나귀 새끼는 절대로 타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내 속에는 꿈틀꿈틀하고 있는 것이 지금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우리 안에서는 지금도 세 보이길 원하고 우리 안에서는 지금도 강해 보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싶은 게 있고 우리들 안에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이렇게 자꾸 보여주고 싶은 그런 욕망이 우리 안에 들끓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아끼고 사랑하는 제자에게는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 앞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나 또 그런 위치나 어떤 그렇게 주님이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포스터에 자주 올라오고 여기저기서 불려다니는 그런 사람으로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를 그렇게 쓰시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던 그 모습,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서 주께서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제자는 그렇게 유명하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교회를 그렇게 크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서, 그가 교만해지고 그가 뭔가 힘이 있는 그런 뭔가 큰 몸집이 있는 몸집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작은 물맷돌 하나 갖고 있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갖고 있는 그런 다윗과 같은 사람을 만들길 원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예수님처럼 이런 어린 나귀 새끼를 타려고 하는, 그래서 반복적으로 쓰여지는 게 뭐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작아진 사람 주가 쓰신다.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이렇게 작아지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이렇게 겸손해진 사람 주가 쓰신다. 그런 사람이 주가 쓰신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것은 주가 쓰시는 게 아니다. 주가 쓰시는 사람은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탈 수 있는 바로 그 사람, 바로 이런 어린 나귀 새끼 같은 그런 사람들만 주께서 쓰신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진 이런 사람들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꼭 주께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가겠습니다. 자, 화요일 본문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죠. 그러면서 가까이 성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갑자기 우시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 땅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다 보고 계심이었죠. 그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은 미리 다 알고 계셨습니다. 어떤 일이 보여집니까?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티투스 장군이 여기다 토둔을 쌓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함락을 하죠. 그리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완전히 포위하죠. 역사적으로 그대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또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어떻게 해요? 메어 치매. 이렇게 완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종말 얘기를 하시면서 절대로 너희들은 뭘 가질러 집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그죠? 그냥 무조건 도망쳐야 돼요. 살려면 뒤도 돌아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바로 이런 것들을 미리 다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돌 하나도 어디에?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자, 이렇게 되는 원인이 뭡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그러니까 돌 위에 돌이죠. 남기지 않는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은혜 위에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랬죠. 은혜 위에 은혜를 모르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시면서 하시는 소리예요.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그런데 내 눈에 어떻게 됐다? 숨겨졌다. 그리고 난 다음에 메어 칠 거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가 않는다. 그러면 뭐 때문에 이렇게 예루살렘이 망합니까? 뭐를 몰라서? 평화에 관한 일을 몰라서 이렇게 망할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뭐를 알지 못해요? 보살핌는 빔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평화에 관한 일이 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되겠죠? 그죠? 평화에 관한 일 뭐예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에 관한 일이 뭐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그죠? 그리고 심고 집 짓고
이런 일들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켰는데 그들은 절대로 바꾸지를 않죠. 여전히 동물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의 삶은, 그들의 행위는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화에 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일, 그죠? 진리를 사랑하는 일, 여러분처럼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자기 자신의 모든 죄들을 발견해서 날마다 죽이는 일, 이게 뭐에 관한 일인 거예요? 평화에 관한 일입니다. 말씀 묵상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평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평안이죠. 즉 평화를 만드는 일, 즉 평안을 만드는 일,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만드는 일, 평안을 만드는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되면 재앙이 올 때 뭐를 받게 돼요? 구원을 받게 되죠. 그래서 보살핌은 받는 날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와, 말씀 묵상했더니 내 안에 하나님 나라 만들었더니 내가 주님 안에 살았더니 재앙의 날에 나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보살핌는 받는 날을 알게 되는 것이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안을 만드는 일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그것은 매일 말씀 묵상해서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패대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모르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과 함께 무슨 말이 기록되어 있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평안을 만드는 일, 평화에 관한 일이 뭔지를 바로 여기에서 이 본문에서 연결져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평화에 관한 일이 뭘까요?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셨죠?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았죠. 이들은 평화를 만드는 일을 하지 않았고 성전에서 뭐 했죠? 장사했습니다. 내 인생은 가게입니까? 성전입니까? 내 인생은 먹고 사는 일을 하십니까? 아니면 내 인생은 평화를 위한 일을 하고 계십니까? 내 집은 바로 나는 가게입니까? 아니면 성전입니까? 여러분의 나이만큼 가게로 사셨습니까? 40년 전통을 자랑하십니까? 30년 전통을 자랑하십니까? 60년 전통을 자랑하시는 가게십니까? 아니면 성전입니까? 성전이라고요? 누가 당신 보고 성전이라고 그럽니까? 어떻게 당신이 성전입니까? 성전이 무엇인지, 평화를 만드는 일이 무엇인지 오늘 여기에 이어서 설명이 되어져요. 보시죠. 주님께서 말하는 거에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내 집은 뭐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셨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참 좋았을 것을. 그러나 너희 눈에 감춰져 있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것을 내쫓으면서 또 하시는 게 있어요. 자, 예수께서 날마다 어디에서? 자, 성전. 자, 2개 나오죠. 위에 성전은 장사하는 사람들 쫓고요. 이 밑에 성전에서 이제 뭐 하고 있습니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 백성의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꾀하는데, 자, 백성이 보세요. 그에게 뭐예요? 귀를 기울여요. 들어요. 뭐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 평화에 관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평화에 관한 일이 뭐냐고 이 밑에 지금 성전 이야기, 성전에서 가르치시면서 지금 여기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고 지금 말씀을 가르치면서 백성들이 귀를 열어서 예수의 가르침을 듣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평화에 관한 일이 뭐고 나중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 무엇이 일인지 여기서 지금 명백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 파악하셨어요? 자, 그러면
건축자들의 버린 돌. 이게 어디 있지? 이걸 내가 안 올렸나? 제가 여기에서 이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집이 뭐예요? 자, 봐보세요. 신의 집은 어떤 게 신의 집이에요? 신의 집은 어떤 걸 신의 집이라고 하냐고. 이방인들은 신당을, 신전을 신의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에서의 신의 집은 뭡니까? 제가 이거 요한복음 하면서 했는데 성전 청결하면서 하지 않았어요. 자, 신의 집은 뭐가 신의 집이에요? 자, 예수님 집은 뭐가 예수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은 뭐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기 지금 신학적으로는 보이는 성전이 있고 보이지 않는 성전이 있는데 신학적으로 보이지 않는 성전을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도들을 보이지 않는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럼 성도들을 보이지 않는 성전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야? 왜 그래요? 우리가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다 뭐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성전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근본적으로 신의 집은 우리가 교회라고 그러는데 근본적으로 신의 집은 말씀이 신의 집이에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신의 집은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그냥 말씀이 신이 거하시는 집이에요. 말씀 집. 그래서 신의 집은 뭐다? 말씀이에요. 신께서 사시는 곳은 어디에서 사신다? 말씀 속에 사세요. 신의 집은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신의 집 자체가 말씀이고 그 집에 사시는 분도 말씀이니 그 말씀께서 말씀의 집인 신의 집에서 하시는 일은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다시 여보세요? 잘 들으세요? 신께서 사시는 집이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신은 말씀이시잖아요. 그럼 말씀께서 자기의 집인 말씀의 집에서 그 말씀께서 하시는 일은 뭐겠냐고. 여기 밑에 보세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뭐 하셨어요? 가르치셨잖아요. 아니 말씀의 집에서 말씀이신 주인이 말씀의 집에서 하는 일이 뭐겠냐고. 말씀을 가르치겠지 말하시겠지. 아멘? 그러면 그 말씀의 집에서 신의 집에서 만민은 뭐를 한다고요? 기도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말씀의 집에서 기도를 하는 건 뭐가 기도겠어요? 말씀은 말씀의 집에서 뭐를 해요? 말씀을 가르쳐요. 그러면 말씀의 집에서 기도하는 만민은 기도가 뭐겠어요? 말씀을 듣는 거겠지. 그래서 기도가 뭔지를 제가 오늘에서 좀 더 정확하게, 제가 분명히 배움의 기도가 있고 사귐의 기도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반드시 배움의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배움의 기도를 몰라. 그래서 듣는 게 내가 분명히 기도라고 그랬는데 듣는 것은 신의 음성을 듣는 거니 무슨 직통 계시를 받는 게 아니라 신께서는 말씀의 집에 살고 계시니 말씀께서는 그 말씀 안에서 말씀을 가르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신의 음성을 듣는 거니까 곧 뭘 들어요? 말씀을 듣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기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명확해졌죠. 그래서 누가 그러거든, 왜 기도가 말씀을 듣는 거야 라고 얘기하거든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자 봐봐, 신의 집은 말씀이야, 그렇지? 그리고 그 집주인은 말씀이시고, 그러면 말씀인 집에서 말씀께서 뭐 하시겠냐고. 그 신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 그 신의 집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말씀이신 신께 너 뭐 할 거야? 들어야 되겠지? 즉 신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배워야 되겠지? 그래서 열심히 배우는 걸 뭐라 그래? 신의 집에서 배우는 걸 뭐라 그래? 기도라고 그래. 그래서 만민이 말씀 배우는 곳, 그걸 뭐라 그래요? 교회. 그래서 진짜 성전은 어떤 게 진짜 성전이에요? 교회 갔더니 성전이래. 교회에서 갔어. 그랬더니 거기서 진짜 예수님을 가르쳐줘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예수님을 듣게 되어져요. 배우게 돼요. 그런 곳을 뭐라 그래? 그런 곳을 아버지 집이다. 이렇게. 이제 아버지 집을 다녀야 되겠죠? 늑대 집 다니면 안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래서 아버지 집을 다녀야 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매일 뭐 하신다? 그런데 자꾸 뭐가 드러나냐면 예수님이 다니면서 막 병 고친 거. 그죠? 무슨 오병이어 하신 거. 그거 다 누가 하신 거예요? 그거 다 말씀께서 하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성전에서 가르치신, 한번 누가 검색해봐. 성전에 가르치신 애가 이 공간복음에서 전체에 이 복음서에서 몇 번이나 나오는지를 한번 조사해봐요. 그래서 가르치는 거는 좀 뭐랄까 강렬하지가 않죠. 응? 말씀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니라 이렇게 되니까 이건 좀 강렬하지 않죠. 그리고 우리가 학창 시절 때 제일 지겨웠던 게 뭐예요? 공부하는 거. 제일 싫어하는 게 사전이지 않습니까? 그죠? 얼마나 싫어하면 열받아서 씹어먹잖아. 영어 사전도 씹어먹고. 그죠? 우리가 제일 지긋지긋한 게 뭐 하는 거야? 공부하는 거야. 근데 교회까지 와서 또 공부를 해야 되냐, 막 이러네. 그죠?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 신은 글로 돼 있어. 그래서 우리의 이름은, 제자들의 이름은 다 뭐야? 글로 봐. 어떻게 믿을 수 있어, 우리는? 글로 믿어.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래서, 공부를 하기 싫건 말건, 학교에서. 우리 교회 오면요, 공부 지지를 안 했던 집사님들 오면요, 볼펜이 달아요. 그 볼펜 단 거 보고 감격을 하더라고. 목사님, 내 평생에 볼펜이 달았습니다. 이런 일이 없어. 공부를 겁나게 안 했거든요. 근데도 볼펜이 달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신께서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은 책으로 돼 있고 성경은 글로 돼 있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영생의 방법. 글로 보는 겁니다. 글로 믿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여기서 다시 본문 띄워봐봐요. 성전에서 일주일에 한 번? 자, 봐봐요. 일주일에 한 번 가르쳤어요. 며칠마다 한 번씩 가르쳐요. 날마다. 그죠? 성전에서 날마다 가르치는 것은 딱 한 줄로 요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어떤 보여줄 게 없어. 막 귀신 들려서 떨지도 않아. 그죠? 그냥 앉은 배 거기서 사람들이 눈이 휘두르고 이런 게 없어. 날마다 그냥 가르치는 거야.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것은 뭔다? 아버지 신의 집에서 날마다 해야 될 거 뭐예요? 말씀을 배우는 거죠. 즉 날마다 기도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그럼 성경이 지금 신의 집이겠네요. 아멘? 그래서 신의 집 안에서 우리가 매일 음성을 듣고 배우는 것, 그걸 뭐라 그래요? 기도. 그럼 묵상이 뭐겠어요? 기도하는 거죠. 이제 여러분 명확해지셨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봐봐. 자, 본문 위로 올라가 봐요. 자, 이게 기도라 그러면 자, 평화에 관한 일, 이거 기도하는 거죠. 성전에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봐봐. 뭐라고 돼 있어? 알았더라면. 그죠?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성전에서 날마다 배워가지고 예수님이 탄식하는 거야. 아이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그러니까
알게 하려면 뭐 해야지 알게 할 수 있어요?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 맨 밑에 예수님 뭐 하고 있어요? 가르치고 계시고. 뭐 하게 하려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평안에 대해서 알게 하려고. 자, 어때요? 교회 잘 선택했다, 못 선택했다? 지금 정말 중요한 곳에 와 있다, 안 와 있다? 와 있다. 제 말로 설득했나요? 아니면 제 성경으로 설득했나요? 이런 걸 어떻게 해석하냐고. 이걸 뭘로 해석을 하냐고. 누가 이걸 해석을 하냐고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이런 것도 못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화에 관한 일을 지금 이렇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저는 뭐 사전 안 봤어요. 주석 안 봤어요. 요거 딱 보고 완전히 잠깐만. 신의 집이 말씀이지. 그럼 주인이 누구야? 말씀이지. 그럼 신의 집에서 뭐 하고 있겠어? 말씀 가르치겠지. 그럼 신의 집에서 뭐 말씀 배우겠지. 듣겠지. 그게 기도네. 이거 그냥 묵상하다 그냥 들어온 거거든요. 누가 가르쳐 줬을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지. 아멘. 그래서 신의 집에 들어왔으면 여러분 신의 음성을 잘 듣고 배우세요. 그래서 그대로 하시면 여러분은 평안. 이대로 안 하면, 이걸 모르면 어떻게? 패대기 이렇게 너희들이 애들을 패대기 치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 들어갑니다. 수요일이죠? 자, 그러면 가르치시는 분이 말씀이라 그랬죠? 그럼 말씀의 집에서는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은 누구예요? 유일하게 딱 한 분밖에 없겠죠. 말씀이신 분만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고 그리고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어요. 서기관이 가르칠 수 없습니다. 신학자가 가르쳐도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말씀을 쓰신 분이 그리고 말씀께서 가르쳐야 아주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고 바로 말씀께서 가르치시는 분이 그분이 진정한 유일한 권위자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설교하는 모든 분들은 누구에게 배우는 게 가장 정확할까요? 말씀께 직접 배우는 게 가장 정확하죠. 그런데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자기의 제자를 가르친다는 것을 잘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은 테올로지 피리오드, 오늘날은 신학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참 멍청한 소리죠. 그래서 그들은 신학만을 인정을 하고 신학자들, 과거에 살았던 그 신학자들, 그죠? 근데 저는 그것도 동의해요. 그런데 청교도들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얘기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오늘날 청교도 신학자들에 대한 사상이나 책 한 권이나 제대로 읽어본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그래 놓고 이 신학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그죠? 그리고 신께 배우는 거는 더더욱 안 되고, 그죠? 그래서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을 가르치시는 유일한 권위자라는 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와가지고 무슨 권위로 이런 일 그리고 너는 누구? 지금 권위자가 하시는 일,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대한 이 두 가지를 시비를 걸고 있죠. 네가 누구이기에 지금 왜 이것을 가르쳐? 이렇게. 네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이 시비를 걸었으니까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권위자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밑바닥에 뭐가 나오냐면 보세요. 이거가 나오는 거예요.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지금 세례 요한 얘기를 하죠. 그렇죠? 자, 권위자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권위자는 말씀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권위자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배울 수 없습니다. 지금 제 말을 무시하는 사람 있잖아요. 내 말을 안 듣는 사람 있잖아요. 못 배웁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 이거를 받아서 지금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권위자라는 거를 인정을 안 하시잖아요. 그럼 못 배우세요. 그리고 저도 그 사람에게 가르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기도하는 집인, 말씀의 집인 이곳에서 가장 먼저 신의 음성을 들어서 백성들에게 신의 음성을, 바로 자기가 배운 진리를 그대로 가르쳐 줘야 될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맞아요. 그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집을 맡고 있는 그 지도자들이 지금 뭘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말씀을 유일하게 가르칠 수 있는 그 권위자를 지금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말씀을 유일하게 가르칠 수 있는 권위자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시며, 그리고 말씀의 집의 책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말씀을 유일하게 가르칠 수 있는 그 분의 권위를 지금 믿지 않고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너희에게 하는 것인지 나도 알려주지 않겠다. 즉 평화에 관한 일을 내가 너희에게 오픈하거나 계시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에게 나 자신을 계시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에게 내 구원을, 내 영생을 계시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하나 끼어 들어온 것이 뭐냐면, 이들이 권위를 일부러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의 어떤 사리 사욕 때문에 하늘로부터 온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세례 요한의 권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한 가지 너희들에게 물어보겠다. 세례 요한의 권위는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자, 이것이 하늘로부터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들에게 당장 어떤 대답이 돌아오냐면, 그런데 왜 안 믿어? 이런 얘기가 돌아오고, 그거는 하늘의 권위가 아니라 세례 요한은 지가 스스로 권위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백성들에게 돌 맞아 죽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권위가 바로 하늘로부터 온 분이라는 것을 가장 잘 알고 있었거든요. 누구나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뻔히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신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것을 인정해야 하네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대제사장이니까. 왜? 자기가 서기관이니까.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나도 너희들한테 뭐라 그래? 그러니까 얘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알지 못하노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얘기하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께서 보내준 선물을 알지 못하노라. 지금 회개의 세례를 알지 못하노라. 왜 모를까요? 그들의 고집, 그죠? 그들의 시기, 그들의 완악함, 그들의 악독함, 그죠? 그걸로 인정하지 않은 거죠. 분명히 그들은 알았어요. 이것이 하늘에서 온 권위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요한보다 더 크신 분, 세례 요한보다 더 엄청난 일을 하신 분, 그분의 권위는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인정을 하지 않고 뭐예요? 시비를 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참된 권위자를 드러내시면서 그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지금 드러내면서 오늘날 교회 목회자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신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이 교회를 독차지하고 자기들이 권위자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들의 모든 이권과 자기들의 사회 사역을 추구하고 있는 오늘날의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강력한 칼날 같은 그런 심판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께서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계시해 주지 않습니다.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시는 분은요, 겸손하게 나보다도 나는 신학을 얘기하고 있지만 저 사람이, 저 목회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 목회자를 인정함이 아니라 그 목회자가 내뱉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신학자이기 때문에, 내가 교수이기 때문에 저 한낱 이름 없는 목회자의 말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과 뭐가 다를 게 뭐가 있냐는 말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 신학자, 목회자, 선교자들, 모든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제자는 그에게 들어가서 말씀을 비로소 가르쳐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뭘 알게 되냐면 평화에 관한 일을 알게 될 것이고 바로 재앙의 날에 당신이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그래서 목사님들이, 신학자들이 제 설교 잘 들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잘 들을 수 없겠죠. 분명히 말했습니다.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으면 좋았을 뻔하였다. 자, 목요일은 좀 재미있는데요, 여러분. 자, 악한 농부의 비유입니다. 이 포도원을 새를 주고 지금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이제 그곳에서 좀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종들을 보내서 자, 소출을 좀 달라. 네, 또 때리죠. 그리고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상하게 하죠.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 종을 보냈는데 또 때리고 상하게 하죠. 마지막엔 누구를 보냅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은 존대하리라 했더니 유산자, 상속자라고 아예 포도원 밖에 끌고 와서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누구에게 한 말이냐면, 잘 들으세요. 자, 백성에게 한 비유입니다. 지금 백성들에게 지금 옆에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서 있어요. 지금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고 물어봤을 때 세례 요한 얘기를 하면서 주님은 나도 너희들한테 얘기하지 않겠다 하고 곧바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 악한 농부들의 비유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겁니까? 백성들을 1차적으로 들으며, 그리고 이것은 자동적으로 누가 듣겠습니까? 옆에 있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 종교 지도자들, 사건들이 듣고 있겠죠. 양쪽이. 그런데 이 말씀을 쭉 얘기를 하면 백성들이 어느 편에 서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 편에 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이런 나쁜 놈 새끼들만.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얘기를 듣고 긍정하고, 그래요? 지금 이놈들이 그렇게 이 포도를 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놈이에요? 응? 여러분, 저 대제사장 저거! 지금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예수님한테 붙읍시다. 너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어디 붙을래? 자마리 동동. 어디 붙일래? 어디 붙을래? 어디 붙을 거야? 나랑
술래잡기 할 사람 여기 붙어라. 안 해? 나 여기서 다방구 할 사람 여기 붙어라. 둘 중에 붙어. 술래잡기냐 다방구냐? 다방구 뭔지 모르지? 다방구를 모르는구나 너희들이. 자, 그래서 여기 붙어야 되거든. 근데 예수님은 지금 백성, 지금 종교 지도자들 상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백성들은 어디 붙을까요? 자, 본문 맨 마지막을 보십시오.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그들을 어떻게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그죠? 이 지도자들 말고, 그죠? 이 다른 지도자들을 세워서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이 얘기를 듣던 백성들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듣고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뭘 말려? 말긴? 입술도 말려? 혀도 말리냐?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예수님께서 당황하시는 거죠.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그죠? 지금 다른 사람을 줘야 되는데 그 전에 이들이 그 아들을 죽여요, 안 죽여요? 죽이죠. 그러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을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 그죠? 이 건축자들이 이 머릿돌을 버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죠. 네. 그러면 그렇게 되지 말라고? 그러면 예언된 이 말씀은 어떻게 할 거냐? 이 건축자들이 나를 죽일 건데 그럼 예언된 말씀은 어떻게 될 것이냐? 예언된 말씀대로 될 것이니라. 그죠? 제가 여기서 키포인트를 잡은 것은 그 백성들조차도 대제사장의 잘못된 가르침을 깨닫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말씀으로 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대뜸 뭐라 그래요?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주의 말씀대로 되리이다. 그런데 주의 말씀대로 되지 말아지이다. 그 종 따라다니는 사람은요, 그 종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늑대 따라다니는 사람은 늑대 새끼들이 따라다녀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지금 이 말씀을 분명히 깨닫고 평화에 관한 일을 빨리 배워서 예수님을 잘 배워서, 그죠? 보살핌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이 얘기를 듣고 그렇게 되지 말래요. 자, 그래서 말씀 모퉁이 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해결할 부분은 오늘 이 부분입니다. 18절. 물어볼게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그죠? 지금 모퉁이 돌은 예수님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자, 예수님에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그리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렇게 말. 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누구고? 그리고 돌이 그 사람 머리를 때리는 사람은 누구고? 누구예요? 이게. 여기서 여러분이 고민이 이렇게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퉁이 돌 한번 제가 여기서 우리 성도들은 모퉁이 돌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놓여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무슨 사역을 하고 선교 나가면요. 이거는 집을 잘못 짓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무너져요. 모퉁이 돌이 제대로 놓여지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그러면 교회 개척하다가 떨어진다니까? 신앙의 집을 잘못 지겠죠? 모퉁이 돌이 잘못 놓여주는데 거기다가 열심히 으쌰으쌰으쌰하면 계속 삐뚤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떨어진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모퉁이 돌이 제대로 놓여지지 않고 예수가 누군지를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거기서 집을 짓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랫동안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30년 했으면 30년 잘못 믿은 거고 50년 믿으면 50년 잘못 믿은 게 되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열심히 다름질해서 열심히 달리면 달릴수록 열심히 잘못된 길을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가 중요한 거야? 맨날 얘기는 이렇게 해요. 방향이 중요해. 야, 열심보단 방향이 중요해. 아니, 골프 치는데 꼬린 지점이 쫙이 안에서 저쪽에 이게 깃발 그 조그만 구멍 안에도 넣어야 되거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쳐가지고 드라이브를 쳐가지고 딱 해서 그냥 최대한 앞에 당겨놓고 그다음 파5면 그냥 그 다음에 우드를 치든지 유티를 치든지 딱 해서 그 가까트로 정확히 가고 그 다음에 어프로치 딱 해가지고 무슨 뭐 버디를 하든 무슨 뭐라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그냥 우승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드라이브 딱 쳤는데 오비어 드라이브 딱 쳤는데 뭐 그다음에 해저드 들어가고 계속 또 쳤는데 저쪽으로 또 오비어 아이언도 쳤는데 또 오비어 언제 거기다 들래? 언제 갈래? 너 언제 거기? 응? 그래서 인생 플랜 B가 있어. 그래서 오비 된 사람 앞에 당겨서 거기서 치라고 줘. 어쨌든 꼴찌야. 그렇게 되면 못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방향 중요해. 중요하죠. 아니 그 깃발 있는 대로 가야 될 거 아니야. 맨날 말은 방향 그러는데 아니 방향이 정확하려면 전제 조건이 뭐예요? 예수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정확히 아는 게 뭐다? 방향이다. 예수님이 누군지 내가 믿는 신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야 그게 방향이다. 그죠? 오늘 참된 예배란 그거 했거든요. 참된 예배가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그렇게 예배할 거 아니에요. 아는 게 방향이다. 이제 봐봐요. 이거. 여러분 ISO가 뭔지 알아요? 슬라이드 쇼 어딨냐? 왜 쇼 안 나와? 이거 아니야? 맞잖아. 자, 내가 ISO가 뭐냐면 이게 1947년에 세운 건데요. 기구가 국제적인 통영 표준 개발 및 보급을 목표로 출발해. 본부가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데 회원국이 164개국입니다. ISO가 뭐예요? ISO. 네, 같다. 동일하다. 이런 뜻에서 따온 거거든요. 그래서 국제적인 표준을 개발해서 보급을 하고 국제적인 안전 품질 보증 그래서 지속 가능성을 기여하고 국제 협력을 서로 촉진해. 그래서 이게 ISO 9001 이건 품질 경영인 거고 이걸 따야 된다니까. ISO 14001은 환경 경영 시스템이야. 그래서 IS 9001을 받았어? 그러면 이거를 받은 제품의 음식 같은 거는 먹어도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국제 표준을 다 달성하고 앞으로 무슨 발생될 문제까지 지속 가능한 것까지 다 이렇게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여기 IS 27001 같은 경우는 보안, 경영, 시스템 이런 것들 지금 다 돼 있고요. 그러면 언어, 이름, 코드, 날짜문, 시간, 표기법 이것도 ISO에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게 내 만들어 놓은 것도 다른 게 있는데 이게 조금 이거를 바로 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자면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카드 있죠? 카드 있으시죠? 카드도 ISO에 이게 부합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카드 단말기가 카드가 나라마다 여러분 다 틀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거기 가서 또 새 카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
구체적인 바로 잘라 먹었네. 카드 하나, 그리고 또 우리가 쓰는 뭐 또 카드하고 또 뭐 있죠? 그거 또 잊어버렸네. 그래서 우리 A4 용지, 진짜 큰일 날 뻔했어. 잊어버렸어. A4 용지 하나도요, 그것도 ISO에서 만든 거예요, 규격을.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어디 가든지 그 A4 용지 그게 다 나와서, 그거 없으면 각 나라마다 이게 A4야 라고 내놓으면 당황스러운 거잖아. 그래서 이 ISO라고 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서로 어딜 가나 통용이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품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품질, 그 규격을 다 맞춰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받은 사람은 먹어도 인체에 해롭지 않고 안전해. 그리고 또 보안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은행 같은 것도요, 이거를 다 인증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은행은 이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당신이 돈을 넣어도 안전하고, 그리고 그 사고가 났을 때 다 보상을 받으실 수 있고, 이런 국제적인 이런 서로 통용하고 오고 가는 이런 것들이 다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서로 얼마나 편리해요. 근데 이게 조금만 잘 안 맞으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 돼지코잖아요. 그런데 필리핀이나 이런 데 가면 이게 일자로 되는 거 이런 걸 갖다 꽂아낸단 말이에요. 불편하잖아요. 어디나 이걸 좀 통일시켜 놓으면 집에서 쓰던 거 단말기 갖다가 그대로 갖다가 꽂으면 되는데, 이게 어느 때 세 군데가 물리는 것도 있고 이게 골치 아파요. 이게 ISO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들은요. 그래서 어디 가나 유용해야지 돼요. 어디 가나 맞아. 그 제가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ISO라고 들어봤나? 내가 이거 새로 만든 기구인데, 인터내셔널 에터널 라이프 스탠다드 오르가니제이션, IESO 국제 영생 표준 기구라고. 우리 교회가 IESO야. 정말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정확히 알아가지고, 여기서 성경에서 뭐를 말씀하는지 정확하게 해석해가지고, 예수는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정확히 해석을 해가지고, 이거를 전 세계에 탁탁탁탁 보급하면 어떤 구원받는 영생의 어떤 절대 표준값이 나오지 않겠어요? 모퉁이 돌이라는 건 절대값이야. 세계 표준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말레이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다르고, 필리핀의 예수 그리스도가 다르고, 미국에서의 신앙이 다르면 안 된다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값이에요, 절대값. 어떤 분이고, 이거 정확히 나와줘야 되고,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거 정확히 나와야 되고, 영생을,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정확히 나와야 되는 거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돈을 이겨야 되는 것도 정확히 나와줘야 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알았어요. 저 사람들 왜 이렇게 교만하지? 저 사람들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저걸 가지고, 막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막 3,000명 모였다고 그냥 너무 우스대는 거야. 근데 ISO에 맞냐고! ISO에 맞냐고! 그 규격과 품질과 그 보안이 맞냐고! 그걸 갖다 들이대면요, 다 틀려요. 무슨 뭐 복음 전해가지고 사람들 많이 모으는 게 그게 목회자라는 거예요? ISO에 딱 집어넣어봐.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교회. 내가 그 성도들 안에 있는 거 하나하나 IESO에 맞는지, 그 규격에 맞는지, 그 품질에 맞는지, 그 보안성에 맞는지 내가 다 점검해 버릴 테니까. 다 제각각이야. 다 자기들이 잘 믿는데, 여러분, 영생에 있어서 좀 ISO 같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국제 표준이 좀 돼야지. 예수 믿는 게 어떻게 제각각이냐. 신사도도 나오고, 뭐 어떤 것만 맨날 랄랄랄라 방언이나 하고 앉아있고. 여러분 맨날 24시간 기도의 집이래. 기도가 뭔지도 모르면서 24시 무슨 기도의 집이야.
신종 퀘이커 교도들이냐? 이게 내가 이렇게 딱 해서 AI 이거 좀 만들어줘. 그랬더니 ISO하고 근데 이거 어떨까?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IELSO를 만든. 야, 그거 너무 길잖아. 그래서 IESO 그랬더니 뒤 줄여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때서.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그죠? 비전,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영적 생명의 기준을 제시하고 성격적 신앙생활의 그 품질을 표준화하여 올바른 신앙 교리와 실천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게 우리 교회의 IESO입니다. 자, IESO 1 구원의 표준. 요한복음 3:6절에 근거한 구원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IES2 사랑의 표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절대 가치로 우리가 여기고. 그리고 3 제자다의 표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삶과 사명을 정의하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그리고 4 예배의 표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진정한 그 본질. 5 성화의 표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거룩한 것을 추구하는 그 과정을 표준화를 딱 시켜버리고. 그죠? 그래서 ISO와 ISO의 공통점, 일관성과 신뢰를 추구하는 원칙, 표준화의 중요성, 품질 보증, 국제협력, 지속 가능성. 그리고 여기 하나 뭔가 빠졌는데 그 보안성이야. 처음에는 보안성 좀 몇 번 돌리니까 보안성을 뺐는데, 보안성. 원수마귀 사단이 우리한테 침투해 들어와서 우리를 타락시키고. 그죠? 그래서 ISO에도 분명히 보안에 대한 ISO가 있는 것처럼, 그죠? 딱 들어왔을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죠? 늘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요게 이제 보안성 딱 6 들어가면 참 좋을 것 같고. 자, IS는 물질적 기술적 표준이죠. 이거는 국제 영생 표준 기구라니까 꼭 약간 통일 같은 느낌이 나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영적 신앙적 표준, 과학적 검증, 국제적 합의, 성경적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거야. 절대값. 그리고 목표, 삶의 편의성, 안전, 효율성 증진, 영원한 생명, 구원, 영적 성장의 보장. 적용, 산업, 기술, 서비스 이런 거 하잖아요. 신앙생활, 예배, 개인의 삶, 자세, 교회에 다 적용하죠. 그리고 물질적 표준화가 ISO라면 영적 표준화는 ISO다. 삶의 적용, 아침밥 묵상. 그죠? 반드시 해야 되겠죠. 묵상. 이게 ISO야. 국제 표준이 되어져야 된다. 예배의 질, 뭐예요? 순종이죠. 품질. 그리고 관계의 표준. 사랑하고 용서하고 서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죠? 지극히 재정적 표정 뭐야? 뻔히 나오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해서 낭비하는 삶. 할렐루야. 이게 뭐야? IES. 이거 만들어진다면 당신은 구원은 완전히 안전한 거고, 이런 기준들이 전 세계에 똑같이 표현돼 가지고. 여러분 이참에 우리 한번 기구 한번 만들어 볼까요? 제가 이사장하고 여러분 누가 대표하시나? 그래서 말씀과 사랑으로 세워지는 공동체. 그죠? 말씀 중심, 투명성, 지속 개선, 선교의 편이지 뭔지 제자 삼는 거. 그죠? 그래서 세상과 영혼의 조화로움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그런지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자, 이렇게 영생을 표준화하길 원하시는 분은 이동구 목사 관련 링크가 있습니다. 페이스북으로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유튜브 아침밥 묵상 채널 꼭 구독하시고요. 그 청라 조언받교에 등록하시면 아주 확실할 것이고. 그죠? 말씀이 세우시고 통치하시는 조언받교에서 매일 아침밥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표준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요즘 AI가 있어서 나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내 아이디어를 넣으면 그냥 알아서 그냥 다 만들어져. 모퉁이 돌. 얘는 진짜 너무 이게 어설퍼. 자, 그래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절대 표준 값인데, 그러면 지금 돌 위로 떨어지는 사람, 집 잘못 진 사람,
그리고 돌이 그 머리로 떨어지는 사람. 자, 그게 어떤 사람인지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립니다. 자, 먼저 퀴즈 낼게요. 이 사람들, 여기 뭐냐면 금요일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돌 위로 떨어지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돌이 머리로 떨어지는 사람일까요? 이게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에게 하는 얘기인지 딱 알고 즉시 잡으려고 하는데 지금 백성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총독의 권세 아래 넘겨버리려고 정탐꾼을 보내서 말씀을 책잡게 하려고 이때 물어본 게 뭐냐면 세금을 바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바치지 말아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누구한테 넘기려고? 총독한테 딱 넘겨서 죽여버리려고 반역자라고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관계를 아셔서 봐봐요. 성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래가지고 그래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여기서 뭐 형상과 글 나오죠. 형상 참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의 형상과 글은 뭐가 새겨져 있어요? 그들 안에 가이사가 새겨져 있고 돈이 새겨져 있겠죠. 하나님 나라가 새겨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진짜 하나님 나라를 알고 그죠? 이렇게 절대 영생 표준 기구로 말씀에 순종해서 그런 사람들 속에는 뭐가 새겨져 있겠어요? 어떤 형상과 어떤 글이 새겨져 있겠어요? 바로 말씀을 유일하게 가르칠 수 있는 분의 권위자의 형상과 권위자의 글이 새겨져 있겠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는 이 사람들 예수님 책 잡으려고 정탐 보내고 그리고 자 봐봐요. 이렇게 와서 자 관계를 부리는데 얘네들이 이런 말을 해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어때요? 굉장히 맞는 말 같죠? 근데 이게 뭐예요 다? 이거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을 거짓말로 해야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그들 안에 새겨진 형상인 거죠. 여러분 진리를 말하는데 그 진리가 그에게는 거짓인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관계.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물어볼게요. 퀴즈 여기서 서기관과 이런 대제사장들은 자 집을 모퉁이 돌을 몰라서 집을 잘못 져서 돌 위로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돌이 그 머리로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선택. 뭐라고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아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로 돌이 그 머리로 떨어지는 사람 얘기하는 거라고. 쉽죠? 쉽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겠어요? 모퉁이 돌을 잘못 져가지고 돌 위로 떨어지는 사람 얘기 나오겠죠? 그게 사두개인이에요. 이제 아시네, 이제 아시네. 여러분, 이게 해석을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누가 가르쳐 줬겠어? 모퉁이 돌 권위자 가르쳐 줬겠지. 누가복음 할 때 이거 안 나왔잖아요. 강의할 때는 묵상함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요것만 하고 그럼 볼게요. 자, 부활이 없다고? 자, 이게 왜 모퉁이 돌이 안 됐는지 아는 단어가 바로 이거야. 주장이야, 주장. 그건 누구 주장이야? 부활이 없다는 건 누구 주장이야? 그건 네 생각이시고요. 이러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뭘 가지고 얘기하냐면 말씀 가지고 얘기해요. 그래도 네 생각인 거고요. 그건 네 생각이, 네 의견이고. 그래서 주장이라는 뜻은 안틸레고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요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자들이다. 그게 안틸레고예요. 자, 자기 주장은 뭐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데 자기 주장인 사람이에요. 어떤 목사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안 하는 사람이 있나요? 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잖아요. 그죠?
아주 그냥 막 그냥 의로운 거를 막 써놨더라고. 근데 이분은 진짜 이게 안에 이게 실제적으로 돌아가는 걸 몰라. 아, 진짜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자기 주장인 걸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얘기를 하는 걸 자기 주장 안 뜰래고 성경을 부인하는 거라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데 성경을 부인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자기 주장. 자, 이 사람 뭘 가지고 얘기했어요? 모세오경에 있는 야, 형이 죽으면 대를 이어줘라. 그 말씀이죠. 그거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부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에다가 뭘 섞었어? 이건 거죠. 이거 한번 봐봐요.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자기 주장과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섞여져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섞는 것, 그걸 뭐라 그러면 안 틀리고,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사람들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했다. 이게 뭐예요? 말씀을 부정하는 사람들이다. 이게 뭐예요? 모퉁이 돌이 되지 못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모세오경 얘기를 가지고, 근데 예수님은 이제 뭘로 해석하나 봐봐요. 이 사람들이 모세오경 가지고 자기 주장을 섞어서 부활 없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뭘로 얘기하나? 모세오경 가지고 부활이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고. 자, 봐봐요. 맨 밑에. 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여기 나오죠?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가는 글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지 않느냐? 이놈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지! 땅! 얘기를 해버리니까 모세오경에 나온 얘기네. 그러니까 어떻게? 부활이 없다고 얘기했다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죽어야 되는 거거든. 그죠? 어떻게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될 수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살았느니라.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중에 심판을 다 받아야 하느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자, 퀴즈. 이거는 모퉁이 돌을 몰라서 집을 잘못 지어가지고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돌멩이가 그 머리를 때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몰라서 지금 모세오경에다가 자기 생각 집어넣어서 신앙이 잘못된 신앙이 만들어졌죠. 부활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현세가 중요하니까 뭐예요? 이 현세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의 가치인 거예요. 부활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 같아? 야, 우리 즐길 거 많잖아. 그치? 야, 부활이 없다면 그냥, 에? 그럼 왜 이런 쪽으로 자꾸 가게 될까요? 내세가 심판이 없어야 되는 거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바로 이런 사단의 관계와 이 사단의 교묘한 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그래서 여러분, 모퉁이 돌 되지 않으시는 분은요, 설교하시면요 위험하실걸요. 예수 정확하게 모르시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고 다른 사람 책 이용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면요, 나중에 실컷 하나님 부정하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극명하게 부활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오늘날은 다 부활 인정하고 뭐 다 인정한, 십자가 인정 다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강론으로 들어가면요, 예수님 섬기는 것으로 가지 않아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 내가 또 어떤 선교 무슨 한다고 짝 해가지고 보니까 특강 보니까 그냥 다 그냥 뭐 선교지에서 살아남는 방법이더만요. 이제 비즈니스 하고 뭐 미전도 종족을 뭐 어떻게 전도를 하고 막 그냥 다. 예수님은 어디 갔어? 예수님은 어디 갔냐고. 뭐 이런 거야? 아, 예수님이 있잖아. 있다 치고 뭐 이건가?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아니 예수님 있는 사람이 다 그런 거 얘기하겠어요? 예수 얘기하지. 바울이 언제 뭐 가가지고 무슨 거의 비즈니스 했습니까? 바울은요 시험에 들까봐 일한 거예요. 저거 맨날 놀고 먹는다 그런 놈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빌립보 교회도 있고 지금 교회가 세운 게 지금 한둘이 아닌데 무슨 바울이 바울이 풍부하다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바울이 자족한다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런데 무슨 돈이 없어서 무슨 텐트 메이커 합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절대 예수님은 메인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알겠어요? 예수님 모르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집을 잘못 지시죠? 나중에 보십시오. 이제 그 위로 떨어집니다. 고린도전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불질러 본다고? 타는 재료로 집 지으신 분들. 네, 나중에 다 불질러 버릴 거예요. 주님께서. 자, 그래서 부활 때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일곱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정확한 모퉁이 또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봐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있지만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 모퉁이 돌이 정확히 놓아진 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어. 그리고 다시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부활하면 다시 죽을 수도 없어. 여러분 천국에서 나 죽어버리고 싶어요. 그래도 안 돼. 천국에서 그냥 물에 쫙 들어가서 나 자살할래요. 그래가지고 숨 막 안 쉬고 물 가득 먹어도 그냥 그게 안 돼. 그냥 물속에 들어갔는데 계속 숨이 쉬어질 거야. 안 죽네. 높은 꼭대기에서 확 떨어지면 그냥 갑자기 막 날아다니고 막 거기서. 안 된다. 죽을 수가 없다. 자, 다시 죽을 수 없어. 원, 천사와 동등이야. 요거 투, 그리고 부활 자녀야. 요거 쓰리. 자, 합쳐. 자, 부활의 몸을 얘기해 주는 거야. 자, 다시 죽을 수 없어는 뭐예요? 생명이란 얘기고. 그죠? 영생이죠? 그리고 천사와 동등이라는 것은 영이라는 거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부활 있습니다. 이게 육이라는 거. 육이 영이면서 죽지 않는 몸인 거지. 요 세 가지가 합친 게 우리가 천국 가서, 이건 예수님이 직접 풀어준 거니까. 그죠? 몸은 뭐야? 부활한 몸이야. 부활한 몸은 어떤 몸인지 알죠? 부활한 몸이 예수님 제자들 같이 이렇게 생선 뜯어 먹는 몸! 천사, 이거 아니고! 부활한 몸이 예수님과 같이, 제자들과 같이 생선 뜯어 먹는 몸! 이해돼요? 썩지 아니할 몸! 육체인데 육체가 썩지가 않는다고요! 그리고 천사 동등이니까 영. 그죠? 그리고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니까 영생. 영생을 갖고 있는 영적인 실제적인 육신, 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육신이 없고 그냥 영이 그냥 천사처럼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렇게 맨날 이렇게 날아다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거기서도 걸음이 있겠죠? 예? 육체가 있다고, 육체가. 근데 이 육체가 뭐예요? 부활의 몸이라고요. 썩지가 않는다고요. 그러면 그게 있으면 먹는 음식도 있을 거고, 집도 있을 거고, 하는 일도 있을 거고. 알겠어요? 직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10고을 다스려라, 5고을 다스려라, 이렇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 땅에서 똑바로 사세요. 천국에서 집이 결정돼요. 이 땅에서는 많이 살아봤자 70년, 80년이지만요. 천국에서 집이 한번 결정되면 끝까지 가요. 천국에서 직분이 결정되면요. 천국에서는 끝까지 가요. 이 땅에서 똑바로 사시라고요.
지극히 작은 것에 목매어서 돈돈돈돈하고 사지 마시고. 그래서 이런 자들이 뭐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이들이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봐봐요. 저도 이걸 충격을 받은 것인데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한 번도 제가 그렇게 해석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야, 봐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해석한 적이 제가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거를 직접 쓰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자, 누가 해석해줘야 정확해져요? 예수님의 유일한 권위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거는 이런 뜻이야. 그래서 저자가 가르쳐주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석이다. 아멘?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하나만 알고 지금 기록된 걸 전혀 볼래야 볼 수가, 이런 생각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누가 가르쳐 주셔야만 이런 게 들어와요? 예수님은 완벽한 해석자세요. 아멘? 그래서 누구한테 배우는 게 가장 확실해요? 바로 예수님에게 배우는 게 가장 확실해요. 근데 오늘날은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요. 야, 네가 예수님이 널 가르쳤다고? 아이씨, 이거 어떤 일이야? 그럼 거꾸로 물어요. 야, 그럼 오늘날 예수님 안 가르치냐? 거꾸로 물어보면 돼. 그죠? 그러면 너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거든. 아시겠어요? 오늘날도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시는 분이 있다, 없다? 있다. 아유, 나도 그랬으면 좋겠네. 부럽다. 다음 가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지금 서기관 이거요. 이거 진짜 밉상이죠. 가만히 듣고 있다가 서기관이 사두개인들한테 얘기가 듣다가 아우 선생님 잘 말씀하셨네요. 왜 밥숟가락 얹어 이 인간아. 아 진짜 밉상이 밉상. 여러분 이 서기관 지금 언제 알았을까요? 예수님 가르쳐 지금 한 거야. 근데 서기관들은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자기도 안다고 하는 사람한테 얘기할 때 내가 얘기를 해주면 뭐라고 그 사람이? 그렇지. 그럼 이러잖아. 그럴 때 한마디 지금 알았잖아. 인간아. 지금 알아놓고 세상 그렇죠. 그럼요. 예수님이 그렇죠. 이런다니까? 이게 서기관 신드롬이야. 사람들은 이 서기관 신드롬이 있어도 누가 이렇게 들으면 정직하게 그래요? 그래요? 야 목사님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진짜 그거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았어요? 좀 이래야 사람이 좀 정직한 사람 아니냐? 근데 내가 지금 아주 기가 막 주님한테 내가 배운 걸 얘기를 하는데 그럼요 목사님 당연하죠 이런. 너도 그도 제자인가? 따져. 너 이거 언제 알았어? 너 지금 내 말 듣고 한 거야? 네가 원래 알고 있었다. 그럼 그럴 때 이렇게 해요. 그럴 때는 얘기를 해주지 말고 퀴즈를 하나 내. 그러면 이거는 무슨 뜻이야? 얘기해봐. 그리고 그때는 말이 없었다. 서기관들 하는 짓 좀 보세요. 지금 몰랐으면 진짜 제가 서기관이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이 정말로 놀랍습니다. 뭐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이렇게 밉상이잖아.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지금 괜찮을 텐데 이 말 한마디에서 주일날 심판이 엄중해. 봐봐. 심판이 엄중해. 엄중한 심판은 봐봐. 주일까지 다 해버리자. 봐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그들이 뭐야? 누구야? 자,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그랬죠. 자, 복수예요, 단수예요? 복수죠? 자, 서기관들에게 직접적으로 대놓고 하는 질문이야. 예수께서 서기관들에게 이르시되 야, 어떻게 가르쳤길래 이놈들아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러느냐? 너희들은 시편 110편을 도대체 어떻게 가르쳤길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가르쳤어? 이런 얘기예요.
시편의 다윗이 친히 말했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였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뭐로 칭했어요? 주라 칭하였는데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왜 말씀 하나 똑바로 못 가르치고 지금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시편 110편에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 누구예요? 이 제사장은 모세 율법의 제사장을 능가하는 제사장이죠. 멜기세덱은 여러분 성령을 얘기하는 거 아니고 또 성령이 가르쳐 주신 거 아니에요? 성령의 서열을 따라 제사장이 되는 영원한 제사장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지. 근데 이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이 그 제사장의 반열을 따르는 제사장이 나오는데 그래서 5절에서 7절까지는 메시아의 그 궁극적인 승리와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하나도 서기관들이 해석할 줄을 모르니 백성들에게 다윗의 자손이 그냥 무슨 다윗의 그 후손 그걸로 알고 앉아있고 다윗은 그리스도를 지금 후손을 그 뭐라 그래? 자기 저 증조도 아니고 그냥 까마득한 손자의 그냥 무한 손자를 그리스도라고 주라고 부르냐? 할아버지가? 말이 안 맞죠? 이런 것도 서기관들이 잘 못 보는 겁니다. 못 가르치는. 자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자 이건 누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제자들이에요. 주의하라고. 제자들아 저 서기관들 조심해. 즉 이건 무슨 너희들 저 서기관처럼 되면 안 된다.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네가 먼저 살고 그리고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줘야 돼.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서기관들 조심하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 나왔어요? 자, 이 적어봐라. 긴 옷 입고 다니지. 그런데 우리는 뭘 타? 마귀 새끼 타. 얘네들은 긴 옷 입고 다니지. 그리고 문안 받는 거 좋아하지. 그리고 어디에 앉아? 높은 자리에 앉고 잔치에 윗절이 좋아하지. 이런 서기관들 제자들아 닮지 말아라. 자, 이건 삶이죠. 삶이죠. 자, 이 밑에는 뭐예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 길게 기도한 이거 삶이죠 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서기관들 위에서 이거 가르침이죠. 지금 잘못 가르치죠. 그리고 그들의 이거 아랫도리는 뭐예요? 그들의 삶이죠. 가르치지도 못하고 삶도 안 되고 가르치지 못했으니 사람들 잘못 집짓게 만들어서 떨어지겠죠? 예? 그리고 이들은 삶이 막 과부 가산 삼키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 죽이려고 그랬죠? 그러니 돌이 머리에 떨어져야 되겠죠? 즉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그랬으니까 자 퀴즈. 이 사람은 모퉁이 돌 몰라서 집을 짓다가 돌 위로 떨어지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돌이 이 사람 머리로 떨어지는 사람인가요? 예? 이거 봐. 심판이 더 엄중하다잖아. 둘 다지. 떨어지기도 하고 그 돌이 돌 맞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왜 다른 사람 집도 못 지게 하고 또 예수님 죽이려고 그러고 과부 가산 삼키고. 그러니 이런 서기관들은 벌이 심판이 더 엄중하니까 두 개 다 되는 거지. 그래서 돌 맞는 사람들 떨어지는 사람들 두 개 다 맞는 사람들. 그래서 모퉁이 돌 하나로 이렇게 착착착 이렇게 주일까지 본문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놀래질 않으시네. 아이고 이분들이 그냥 정말 세상에 없는 해석을 들으시고도 그냥 놀래질 않으시네 그냥. 예. 현빈아 AI한테 물어봐.
청교도나 누구나 이렇게 해석한 사람이 있는지 물어봐. 알았지? 여러분, 모퉁이 돌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귀 새끼를 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퉁이 돌로 해서 잘 집을 잘 져서 떨어지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집을 짓습니다. 정확한 모퉁이 돌 놓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아름다운 곳에 가서 어떻게 해요? 죽지도 않아. 천사와 동등이야. 부활한 몸이야. 그래서 우리가 들어갈 집에서 들어가서 영원토록 주님과 진짜 가장 가까운 그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이게 진짜 우리의 바람이고 우리의 소원이고 또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